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명제를 던지시면서 이제 6장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뭐 각 장마다 어떤 단원이 끝날 때도 있고 또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보니까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몇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정말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그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권능을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속죄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명제를 던져놓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6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 이 말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완전히 이단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민감한 안식일의 문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막 다니면서 문 닫으라고 고함 지르고 집안에 있는 불도 미리 켜놓지 않으면은 그거를 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데 대한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주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식일을 설명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는 왜 또 마태복음에서는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복에 대한 얘기만 쭉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복과 저주를 이렇게 대비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랬지?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에 넘어가면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어놓아야 되고 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것을 그냥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말과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된 그 안식일에 대한 주인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다윗의 예를 드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제사장만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다윗이 그때 먹고 자기하고 같이 그 도피 생활을 하던 자들과 나눠 먹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거하고 내가 지금 다니면서 안식일 날 배고파서 내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규정해 준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뭐 생명처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죽이라고 이미 율법에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힌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규정해 준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키셨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안식일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안식일의 주체다. 그래서 그 말은 바로 안식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권능을 행하지 않고 바로 당신이 그냥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게 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왜 안식일의 주인인가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당신이 복과 저주를 선포한다. 왜 복을 주면은 몰라도 저주까지 선포하는가 하는 의미가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식일에 대한 원형이라고 그럽니다. 안식일에 대한 원형.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절에 2장 2절, 3절 여기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제 제일 먼저 당신이 스스로 지키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창세기 2장에다가 바로 설명을 하는 것일까?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1장에서 여기 창조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의 창조는 7일 창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다 뭐 하시고 마치시고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시작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마쳤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을 하시면 하셨는데 그 안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복되게 하시니까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니까 그 날은 다른 날과 이제 완전히 구별되는 날로서 딱 규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7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다. 그 날에게 복을 주신 날이다.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에요. 창조를 완성하신 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었다. 자,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복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그날부터 여기 마쳤지요. 여기서 마쳤으니까 이제 일곱째 날부터 무엇을 행사하시겠다? 복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마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역의 전환점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고 바로 그 다음에 그날을 복을 주어서 복을 펼쳐나가는 역사를 시행하신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7일째 날을 복을 주셔서 딱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창조가 끝나는 날이며 복을 실현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그 복을 이제 새롭게 실현해 나가는 그 분기점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맥락상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는 마치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일곱째 날 복을 주어서 안식하신 이유는 뭔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에덴 동산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고 시작하고 마치고 시작하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안식일을 마치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나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 오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주어진 게 언제인가? 그게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2년 해방되고 나서 신광야에 2달 보름이 딱 지납니다. 신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6일 동안 6일치 것을 이제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일하고 쉰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것을 거두고 7일째 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31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겠다?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의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명과 관련된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요. 그때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예요? 재밌죠?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겁니다. 쉬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아담에게도
평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범했을 때는 고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주어집니다.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마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기점이며 전환점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바로 안식을 하나님의 명령을 안식이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이걸 이제 정확하게 법제화 시켜서 6일이 지나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면은 생명이 끊어질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안식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시작점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항상 무엇을 기억합니까? 고통과 노동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왜? 안식이라는 것은 휴식인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꼭 쉬어야 되는 이유는 과거 애굽에 학대받으며 말할 수 없이 힘든 노동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종결하고 노예 생활을 종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민족의식이 여기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대대손손 기념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이제 이렇게 노예 생활, 노예의 시대가 종결되고 제사장 나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분기점에 있어서의 안식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했는가?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의미가 다가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대변자고 율법의 마침이었다면은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을 펼쳐나갈 이제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성질을 통해서 여기에서 딱 종교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옛 역사를 끝내고 새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고 요한의 사역이 마쳐지니까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봐도 읽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많은 것들을 놓치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게 해독하기가 힘들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한 번에 다 완벽한 해석은 하기가 힘든 거죠. 자, 28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뭐가 나왔는가 하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이 그냥 박히신 날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못 가신 날, 유월절 전날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유월절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소개하는 데도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안식일 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런 안식을 온전하게 지키신 거.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은 사역의 교차점도 되지만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안식일 날 죽으셨다. 그리고 안식이 지나고 나서 부활을 하셨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창조 사역이 끝나고 나라 사역을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죽으시고 그걸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을 완전히 당신이 끝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은 뭔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역사가 이제 전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입증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왜?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를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새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집행하시겠다고 복음서의 끝부분에 다 이제 약속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전환이 되는구나. 옛 것과 새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것은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안식일 날 왜 죽으셨는가? 여기에 보니까 안식을 범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도 담겨 있고 생명의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안식일 날 죽음으로 구약의 시대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72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칩니다. 이때는 완전히 여기에 창조가 시작이라면은 이 마지막 가서는 이제 이 영원한 안식의 시작점에 와서는 모든 것,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본질의 세계, 이거는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가 끝이 나고 본질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강림해서 피조세계의 마지막 심판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작과 마침의 중심점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전개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끝이 나고 본질의 세계가 펼쳐지는 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게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펼쳐졌던 이 피조세계,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피조세계가 본질의 세계로 다 편입돼 버리는 이런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지요,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마지막 끝점, 이것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개되는 이 모든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나고 전개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이 피조세계가 종결되는 그 시점에서 본질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예수는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을 죽음으로 마감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세계를 펼쳐나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 이런 개념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굳이 안식일 날 이렇게 일을 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 죽음과 생명의 사역,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의 세계, 생명의 시대가 펼쳐졌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피조세계가 끝이 나는 날 본질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영원한 개념 안에서 이게 피조세계예요. 알파, 헬라어의 첫 알파벳 알파, 그리고 오메가, 끝자지요. 그래서 시작과 처음에 이 세계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세계예요. 이걸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피조세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 너머의 세계가 있는가? 당연히 있죠. 이 세계가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바로 이 본질의 세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끝나면은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이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지는가? 없어지는 건 없어요. 이미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는 본질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타난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본질이 없어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갖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뒤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고 피조 세계의 종말 뒤에는 영원한 본질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고 누가복음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힘든 시간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좀 평안을 얻고 이런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본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영혼이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데 그 몸의 상태가 사망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축복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것이 영원한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또 나오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사단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종말은. 예? 하나님이 이때 창세기 3장에다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 가장 권세와 능력이 월등한 존재, 그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어떻게 되는가?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피조 세계의 사역이 끝나는 날, 사단은 어디로 간다? 불바다에 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오늘 같이 방송사고가 날 것 같으면 이제 하려고 하나 준비해 놓은 것이 사단이란 무엇인가. 그걸 지금 이제 하나 준비해 놓고 펑크가 나면은 이제 그때 여러분들만 들을 수 있는 사단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라고 지금 생각을 해놨는데 사단의 끝이 완전히 불바다, 저주의 세계로 추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불적으로 영원한 불의 세계, 이거는 뭐 피조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타는 겁니다. 예. 가장 큰 화상을 입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다 그러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시대의 개념으로 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지옥문 영화 보면 막 전부 불 속에서 막 타닥타닥타닥 타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세계의 내용인데 오늘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렇게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막 독기가 가득해가지고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주인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12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앞에서도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고 뭐 할 때 예수님은 또 혼자 슬쩍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런 대목이 처음에 나올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더라.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분노하러 쫓아오니까 예수님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개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또는 어떤 일을 마감할 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에 대한 그 흐름을 알고서는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는 엄청난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물론 상황 사각마다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의 기도의 의미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또 당신이 이런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역을 집행하는 것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것은
내가 행하는 지금부터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통성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요 한 줄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12명 부르는데 그중에 한 명 딱 명시를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까지 해서 12명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예정 속에 다 담겨진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평지에 서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앞에서 벌써 여러 차례 병을 고치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이런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무리들이 몰려온 거지요. 그런데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니라.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사단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그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막 병이 낫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안식일에 대한 주인이라는 말,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당신의 모든 사역이 다 여기에 함의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당신 모든 사역에 대한 정통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복과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복만 얘기했는데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안식일에 주인으로서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날을 안식일을 복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했을 때는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도 안식일을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은 생명이 끊어지는 저주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 하나님의 안식일,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밝혀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정통성이 있고 당신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일을 함께 할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 또 쉬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그 누가 복을 받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가난한 세대들, 이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유대 사회가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낼 것을 기대하고 있던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복과 화를 선언하는 거죠. 화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부자라고 비유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얘기한 거지요. 이걸 뭐 오늘날로 바로 대입을 시켜서 그러면 뭐 부자들은 뭐 하나님 나라 못 가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걸 여기에서 밝혀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26절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과 저주의 그 양면성은 안식일을 통해서도 주어졌고 율법을 통해서도 주어졌고, 율법은 지키면은 복이 되고 어기면은 저주가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신명기 30장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범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식일을 준수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마치고 이루신 이유가 바로 뭔가? 율법이 추구하는 복과 저주를 당신이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당신이 율법대로 죽고 율법대로 부활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하라?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게 이제 뭐 걸리는 내용이죠. 이렇게 잘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랑의 원리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의 어떤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 누가 돈 빌려달라면 다 빌려줘야 되고 뺏어가도 다 줘야 되고 막 가다가 치면은 맞아야 되고. 제가 20대 혈기왕성할 때 이거를 보고서 제일 이해를 못했던 것이 뭔가 지나가는데 멀쩡하게 잘못 떴는데 누가 나를 때린다? 근데 맞고 아멘 하고 가야 야 이거는 정말 힘들겠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했던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기독교 방송국 보면은 막 부자들도 많이 나와요. 저 사람한테 전화 걸어갖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럴까? 왜? 성경에 있으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윤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주의 사역은 앞에서 밝혔잖아요. 4장에서도 나오고.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바로 뭔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 이게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 헌법, 이걸 여기서 밝혀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읽어보니까 우리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법들입니다. 예, 지킬 수 없는 법들이에요. 그 마지막 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우리들로서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원리는 무조건적으로 다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을 여기에서 선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나중에 그냥 뭐 주다가 뭐까지 주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로 지키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중심이 되시는, 법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을 완벽하게 실천해서 이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 이건 뭐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37절에도 보면은 뭐 비판하지 말고 뭐 그다음에 정죄하지 말고, 아니 우리 살면서 그냥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 정죄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 험담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예. 그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누구를 비판하거나 TV를 보면서 무슨 뭐 연예인을 욕하거나 누구를 비판한 적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의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통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성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완성해서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예수님께서 시행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38절에도 보면은 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무엇이? 천국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면은 뭘 받는다? 더 많이 받는다. 이거는 뭐 사행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헤아림을 도로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 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복과 저주,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맹인은 어떤 자들인가?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의로 나 많은 사람들 도와줬다. 나 일생 동안 살면서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가. 그 일을 하려면은 완벽하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완벽하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힘들다.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맹인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것은 잘 보이는데 내 것은 안 보이는 거. 그게 뭔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못된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좋은 열매는 나쁜 나무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식물의 원칙이에요. 그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좋은 나무,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바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뭔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쌓아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그 집으로 온전한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맹인의 인도를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집을 지으려면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 우리도 이 집도 지금 밑에 콘크리트 반석이 돌이에요. 그런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이 그 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석은 누굽니까? 이런 맥락에서의 반석은 누구예요? 바로 듣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전히 행했던 반석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나의 행위로는, 나의 공로로, 나의 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주관되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명제를 던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통성, 그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을 당신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선언해 주시면서 인간의 행위로 복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복과 저주를 선포할 자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전히 안식일을 준수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피조 세계가 종결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당신 혼자만이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세계, 생명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